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이런 질문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에 쫓기고 가족을 돌보느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남의 인생 같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살아왔는데도 정작 나 자신은 어디서 잃어버린 것일까요? 오늘은 잃어버린 내 자신을 다시 찾는 방법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빠진 채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숲속이었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살아왔는데도 정작 나는 어디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그때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이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다 떠나고 남편과도 대화할 거리가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니 나는 대체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에 낯선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시시한 이야기만 하게 되고 혼자 있으면 답답하고 공허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서글픕니다. 제가 잃어버린 저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 근처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집어 올리셨습니다. 제자여, 이 낙엽을 보아라. 봄에는 연두빛 새이 피었고 여름에는 푸른 잎이었으며 이제는 갈색으로 변해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 잎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겠느냐? 연두빛일 때가 진짜인가? 푸른 빛일 때가 진짜인가? 아니면 지금 갈색일 때가 진짜인가?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모습이 다 진짜인 것 같습니다. 계절에 따라 변했지만 그 모든 모습이 그 잎의 참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젊을 때의 그대도 진짜였고 지금의 그대도 진짜다. 어머니였던 그대도 진짜였고 이제 혼자인 그대도 진짜다. 사람들은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만나는 중인 것이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자신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 근처 시냇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맑은 물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냇물을 보아라. 위에서 흘러온 물과 지금 여기 있는 물과 아래로 흘러갈 물이 모두 같은 물인가? 다른 물인가? 같은 물이기도 하고 다른 물이기도 합니다. 물의 본질은 같지만 매 순간 새로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대의 인생도 그러하다. 그대라는 존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삶의 상황과 역할은 계속 변해왔다. 젊을 때는 강물의 상류처럼 세차게 흘렀고 중년에는 강물의 중간처럼 안정되게 흘렀으며 지금은 강물이 하류처럼 깊고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제가 느끼는 공허함과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물가에 앉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치 나무가 겨울이 되면 잎을 모두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대도 지금 불필요한 것들을 떨어뜨리고 있는 중이다. 어머니라는 역할, 아내라는 역할, 사회인이라는 역할들을 하나씩 벗어던지고 이제 진짜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발견의 시간이다. 역할에 가려져 있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인 것이다. 제자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저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여, 내가 그대에게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첫째,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대는 평생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살아왔다. 남편의 소리, 아이들의 소리, 사회의 소리에 말이다. 이제는 그대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다. 조용한 곳에 혼자 앉아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소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저 새소리를 들어보아라. 새는 다른 새의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는다. 자신만의 고유한 소리를 낸다. 그대도 그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보다는 그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는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진정한 내가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그 답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둘째,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라.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시도를 포기한다. 이제 늦었다고,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나무는 매년 새로운 잎을 내고 새로운 꽃을 피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근처에서 자라고 있는 늙은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수십 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새로운 가지를 뻗고 새로운 잎을 틔우고 있다. 때로는 어린 나무보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도 한다. 그대도 그러하다.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일들에 도전해보라. 그림을 그려보거나, 노래를 배워보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작은 도전이라도 좋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동안 역할 때문에 억눌러 있던 재능이나 관심사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젊을 때 꿈꿨던 일을 이제야 시작할 수도 있다. 나이는 제한이 아니라 축적된 지혜의 증거다. 그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라. 제자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제 늦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그리고 기억하라. 시작에는 때가 따로 없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세 번째 방법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어보라. 많은 사람들이 혼자라고 느끼는 이유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연결이 없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대화, 형식적인 관계로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깊은 관계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부처님께서는 물 위에 떠 있는 두 개의 나뭇잎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두 잎사귀를 보아라. 물 위에서 가까이 떠다니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 혼자일 때보다 더 안정되어 보이지 않느냐? 사람도 그러하다.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자신을 통해 새로운 면을 발견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거나 자신을 맞추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누면 된다. 진정한 관계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 완벽해 보이려 할 필요도 없다. 그저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그런 관계에서 그대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겉모습에만 신경 쓰며 살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실천하려면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전도 그렇고 진정한 관계도 그렇고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대에게는 이미 그 용기가 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왔던 그 힘이 바로 그 용기다. 단지 그 용기를 이제 다른 곳에 사용할 때가 된 것뿐이다. 남을 위해 쓰던 힘을 이제 자신을 위해 써보라. 또한 기억하라.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는 실패가 없다. 어떤 시도를 하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모든 과정이 자신을 알아가는 소중한 경험이 된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딱딱한 껍질을 깨뜨려야 한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 없이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없다. 그대도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이다.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나는 과정 말이다. 제자는 점점 희망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일어서시며 제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라.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내일은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작은 일 하나를 시작해보라. 산책을 해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좋다. 그리고 모레는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누어 보라. 날씨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 이야기를, 일상적인 안부가 아니라 진솔한 감정을 나누어 보라. 이런 작은 시작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저를 만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그렇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라.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는 끝이 없다.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아름다운 탐험이다. 매 순간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매일 조금씩 더 깊은 자신과 만날 수 있다. 그 과정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라. 그날 이후 제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들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있던 예술에 대한 관심, 사람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욕구, 자연 속에서 평온함을 느끼는 즐거움 등을 다시 찾았습니다. 새로운 도전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표면적인 대화 대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진정한 소통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실제로는 더 깊은 자신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다시 부처님을 찾아간 제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던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로운 저를 만났다고 해야겠네요. 이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고 즐겁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설렙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깊어졌습니다. 진정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신을 찾는다는 것의 의미다. 과거의 자신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대는 이제 나이 들매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상실이 아니라 발견이고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다.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자신과 만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그대가 찾은 이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라. 세상에는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그대의 새로운 사명이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다는 것은 과거의 자신을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첫째,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평생 다른 사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왔다면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의 답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축적된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보십시오.
표면적인 대화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깊은 소통을 시도해 보십시오. 완벽해 보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진정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공허함과 외로움은 상실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나무가 겨울에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죽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불필요한 것들을 떨어뜨리고 진정한 자신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장이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 새로운 장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진정한 자신과 만나는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